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뭔가요? 13절 말씀이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알 겁니다. 이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과 산이 변하는 시간이라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강과 산이 변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강과 산이 변하는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2년만 지나도 갑자기 없던 아파트가 생기고 산이 없어지고 밭이 없어지고 강이 메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수준을 넘어 10년이면 나라가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IT 기술이 중요해진 지금의 시대는 단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의 세대가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느낌을 갖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무쌍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많이 들어봤어도 벼락거지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시대의 변화무쌍을 따라 똑같이 변하고 있는 요즘의 특이한 경제 상황에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벼락거지란 자신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어서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된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 벼락거지입니다. 즉 자산의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자 이제까지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예금과 적금 등으로 저축만 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심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 성공하고 있는데 나 자신만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줄여서 포모 증후군이라는 그 내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즘 어린이도 주식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주식에 열심입니다.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너도나고 하고 있어요.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잡과 쓰리잡을 하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1억 모으기가 벌써
옛날 이야기죠.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1억을 모은다. 이들의 목표는 뭐냐?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 종잣돈을 투입을 해서 신흥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신흥 벼락부자.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 새를 타서 돈을 버는 거. 그렇다면 이 벼락거지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주식을 몰라 투자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해서일까요? 저는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포모 증후군의 핵심은 바로 상대적인 공포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공포. 나 자신만 세상의 흐름을 놓쳐서 시대의 유행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남들은 다 주식을 하는데 난 주식을 안 하고 있어. 남들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 남들의 자식은 다 어떤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은 안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죠. 포모 증후군입니다. 그렇기에 벼락거지는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과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게 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 벼락거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벼락거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산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진짜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지는 무일푼으로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벼락거지는 직업이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예금이 있고 저축이 있어요. 단지 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 자신은 저축만 해가지고 남들보다 수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자만큼 수익은 있어요. 그 수익이 적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벼락거지라 말하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엄친 아들, 엄친 딸들 많이 비교 당해봤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저도 많이 비교 당해봤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저 학교에서 뭐 하고 뭐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맨날 이렇게 비교를 하며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또 어떤가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남들을 밟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거죠. 내가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등수를 올리는 거, 점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교육받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기 위해 그것이 투자이든 투기이든 상관하지 않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었던 방식을 이제는 돈을 쥐고 강연을 들으며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것을 위해 시도하는 사사로운 지혜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4장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배경에 얹혀가려고 그 줄을 붙잡으려고 그와 어울리지도 말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려던 원수가 넘어졌을 때 알고 박수치며 꽃이다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원수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너에게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원수로 인해 화를 마음에 담지 말라 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화를 담고 있고 부러워하다가는 경고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들이 잘못되면 아이고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잠언 24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원수가 나에게 행한 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해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이고 참 그리스도로 사는 거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로서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위에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민으로 살게 하기 위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 의식을 알려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이 정말 어떤 뜻인지 어떤 것인지 제사장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을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 바로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들을 인도했던 리더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리더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에 떨고 아론에게 성화를 부립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론이 뭘 만드나요? 우상을 만들죠. 물론 아론이 만들었던 우상은 만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 우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는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떠한 관습을 따라서 애굽에서 살았던 관습을 따라서 애굽에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 관습을 따라서 아론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성막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막은 어느 것보다 거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재료들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재물들을 성막의 재료로 그 귀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 철야 시간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막의 재료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왔거나 뺏어온 물건들입니다. 귀한 물건들, 귀한 가죽이나 은, 금, 모피 이런 것들 다 갖고 나왔죠. 그릇도 갖고 나오고 뭐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합당했을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그릇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그릇들 언제 많이 쓸까요? 제사 드릴 때. 그렇죠? 그러면은 애굽에 있었던 그 많은 귀한 재료들이 어디에 쓰였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던 물건들과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지금 내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재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아론, 합당하지 않는 성막의 재료들, 이것들로 제사장과 성막을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2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좀 긴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만들려고 하죠?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발라지는 것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거룩해질 것이다. 그 기름을 통하여서 사람도 거룩하여지고 물건들도 거룩하여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함부로 만들지 말라. 이 방식대로 절대 다른 사람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시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 이런 것을 흔히 생각합니다. 사실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러운, 숭고한, 신성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흔하게 생각하는 뜻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이러한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거룩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은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피조물과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분리, 구별입니다.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 그것이 거룩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 구별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관유를 붓는 것마다 이제 그 내 거야. 붓는 사람에게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양이나 소를 칠 때를 보면은 그 많은 소들과 그 양들 보통 방목에서 키우잖아요. 누구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불도장을 찍죠. 낙인, 주인을 이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양이 누구 건지 소유권이 정해지죠. 이 낙인을 통해, 이 불도장을 통해 자신의 소유물인 양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낙인, 성령의 불도장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낙인, 거룩한 관유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과는 분리되었음을, 세상과는 구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거룩한 관유, 성령의 낙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룩이 뭐라고요? 분리되어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깨끗하게 못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깨끗하게 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라. 분리돼서 살아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를 위해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상의 법칙인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 남들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 좀 해보고, 남들이 주식을 하니까 나도 주식을 하고, 남들이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나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그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대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 행복하게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만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느냐, 그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결국 자족을 통해 얻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면 그 가치관을 추구해야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쫓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넌 내 거라고 찜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족이라는 비결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삶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족이라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